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요일 날 하남시에서 제1회 한강 하모니 걷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미리 이것을 다 출전 의사를 접수받았고 전국에서 단체로 혹은 개인으로 등록한 인원수가 7,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주 큰 행사였죠. 우리 교회에서는 걷기 대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발 마사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발을 만져주면서 봉사할 기회가 되기 위해서 두 분의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걷기 대회 행사에 큰 선물 하나가 경품으로 걸렸는데 1등하는 팀에게 스타리아 봉고차 한 대를 기증하겠다. 그렇게 광고가 나간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스타리아 우리 교회 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단체 팀에서 신청한 팀이 60개 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비 뽑기 해가지고 걸린 팀이 누구였는가 하면 거제 하늘빛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봉고차가 너무 필요했답니다. 너무 필요했는데 그저 소그룹하고 패스파인더에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이 차가 우리 교회에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그렇게 걸릴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발표가 되자 그냥 난리가 난 것이죠. 거제 하늘빛 교회 그랬더니 막 그냥 성도들이 그냥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아주 얼마나 기뻐하는지 54명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그 거제라는 데가 얼마나 멉니까? 하남시까지 그것도 성도들이 54명이나 그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팀이 받든 어느 한 팀의 선물이 돌아갔든 그건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된 마음과 정신으로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보자는 그런 단체들이 60개 팀이나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덕속교회도 출전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딸이 거기 있는데 아빠 우리 교회도 오늘 가요. 스타리아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타볼 거라고 막 아마 이 60개 팀에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연합된 마음이 아마 그 교회를 살찌우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처음에 소개할 때 은사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몸을 통하여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인데 여러분 지체가 많습니까? 맞습니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보는 기관도 있고 먹는 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의 지체가 많지만 다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몸과 이 지체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몸은 단일체이면서 많은 지체와 더불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완전성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그때 당시의 유대인, 또 헬라인은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 다음에 종으로 있는 자, 자유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아니죠. 침례받으면 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같은 물을 마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이 거기 나옵니다. 발이. 여러분 발을 좀 몸에 발을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곳이라는 데인데 어디든지 가주는 게 누굽니까? 예? 누가 가줍니까? 누가? 발이 가잖아요. 어디 이동하는 데만 있으면 자기가 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손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는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뭘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일은 다 하고 영광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손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무엇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쓰임새가 발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발에 비해서 우월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할 때 남을 축켜 세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지짱. 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이 보면 손이 하는 역할을 보면 언제든지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내가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래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 잘라진 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이 턱 잘라져 있다. 손이 만약에 잘라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 남궁경 어르신 손이 이렇게 떡 잘라져 있다. 발이 길바닥에 잘라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예? 죽은 거지, 죽은 거.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발이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이 가능해지고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또 일어났어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나는 그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귀는 여러분 눈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눈은 뭐 좋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귀되면 어떻게 좀 더 나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발이든 손이든 귀든 눈이든 여러분 각자 역할이 있습니까? 역할이 있어요? 몸이라는 곳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여기서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온몸이 눈이면 팔이 달린 곳에도 눈이 있고 발에 달린 곳에도 눈이 있고 여러분 손가락 끝에도 눈이 있고 만약에 다 그렇게 눈이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뭡니까? 예? 그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온 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기 개성이 있는 개체로 존재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귀례교회라는 이 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개인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게 돼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방문을 하다가 우리 강선옥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구도자를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다른 교회는 다 가더라도 그 교회에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그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그 교회가 안식일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정말 못된 행실을 해서 그 오빠가 그 동생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내가 아주 천하에 아주 너 교회 다니는 교회 내가 아주 사람들 내가 아주 그냥 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자기 부인을 절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허락해도 기독교는 허락 못한다. 이러면 문제되잖아요. 그죠?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한 지체가 기능이 우수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영광을 모두 차지하고 주목을 혼자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균형 잡힌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물입니다. 또 눈이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있어야 조화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완전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지체가 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고르게 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즐거워한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그 고구마 밭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구마 밭이 얼마나 큰가 하면 1000평 정도 되는데 고구마를 첫째 날에 가가지고 그 양반들이 밭 한쪽만 팠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고구마 밭을 팔려고 보니까 그거 자풀이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 수는 뭐 제대로 정리도 돼 있지 않고 비닐도 안 걷어 놓고
처음에 가서 그걸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함께 가셨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것을 아주 분야별로 잘 정리해서 어떤 분은 순을 치고 어떤 분은 뭐 지저분한 걸 이렇게 치우고 걷고 캐놓으면 이게 기계가 지나가면 옆으로 골라내놓고 또 열심히 나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합된 정신이 되고 보니까 그날 엄두도 못 낼 엄청난 그 고구마 밭을 다 팠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다 정리했어요. 그날 그렇게 하고 돌아왔더니 그 다음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어제 귀례교회가 안 와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연합이 되게 되면, 하나가 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14만 4천? 임관용 장로님 14만 4천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세 천사의 기별 전에 14만 4천 명의 특성이 나옵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을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 섰어요? 시온산에 섰어요. 시온산에. 구약의 여러분들 시온산은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센터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장소요, 최후의 승리의 장소입니다. 신약에서도 시온산은 구원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그들이 승리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문집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영문으로 나온 데 보면 저는 이 한 구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모두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두 하나님의 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 교인들 간에 서로 연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하는 것들이 다 연합이 된 그런 상태. 14만 4천 명이에요. 교회 증언 8권 24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자식들 사이에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아버지 재산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여러 자식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보물을 너희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내가 저 밭에다 숨겨놨는데 너희들이 그 밭을 파다가 보면 보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밭을 파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 아들은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뭘 찾기 위해서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밭을 아주 뒤집었습니다. 뒤집었는데 거기 아버지의 보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안 나왔어요. 열심히 밭을 제껴놓고 농사를 지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의 농사가 잘 됐을까요? 그 일을 하면서 아들들이 연합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안 물려주고 현명하게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곳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그런 하나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힘을 가져다 주고 분열은 약함을 가져온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치 협력하여 일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서로 연합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치 협력하여 일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한 교회는 안식일 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교회에 누가 하나 결석했다 그러면 그 집에 안식일 날 오후에 가면 그 집에 가면 교인들을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반에서도 가고, 그 다음에 소년반에서도 가고, 청년반에서도 가고, 집사회에서도 가고,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교인을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결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결석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다 그날 예배를 다 드리는데, 예? 그런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연합하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굉장히 아주 성장했다고 합니다.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교회증언 8권 240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사이의 분열을 만족한 듯이 바라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볼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막 스스로 깨어지고 뭐 안식일 교회 저 시답자는 인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게 이렇게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신이 환영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요구하셨다. 이 말세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상호간에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책이다. 여러분, 사단이 이럽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 교인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이 백성들이 피차 미워하는 꼴을 보라. 저들이 내 군세와 싸움에서 보다 피차간에 싸우는데 더 많은 힘을 소비하는 동안에 저들을 두려워할 것은 조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는 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끝났어. 저것들끼리 저렇게 미워하는데 저거 뭐 가만 놔둬도 다 멸망할 건데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말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즐겨 순종하면서 우리는 전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성취할 만큼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합이 있어야 했다. 그 의를 저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구주의 능력이 증대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AD 30년경부터 AD 100년까지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살아있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요한이 죽을 때까지의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네 물건 내 물건이 없이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 안으로 인구가 밀물같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하고 열심이 떨어지고 그 가졌던 열정은 수그러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면 된다는 이런 아주 자기 방어적인 마음이 교회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피차간의 결함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결함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선을 돌린다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 여기에 결함이 어디 있나? 저 사람은 저런 결함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결함이 있고, 저들의 실수를 눈여겨보고 냉정한 비평의 그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구주를 저희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주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타내셨던 큰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저들은 외관적인 의식에 대하여 한층 더 엄격해지고 믿음의 이론에 대해서 더욱 치밀하게 되었으며 비평에는 더욱 신랄하게 되었다. 저들은 남을 정죄하는 그 열성에 자신의 과언은 잊어버렸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슬픈 것은 저들은 자신의 손실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복과 기쁨이 저희 생애에서 떠나가고 저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림으로 오래전에 흑암 속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저 사람은 어쩌다 저 사람은 어쩌다 이런 비평의 눈이, 그 사람이 실수한 결함을 찾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에 계속적으로 놓여질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시야에서 구주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상대의 결함을 찾기보다는 따뜻한 주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는 더 여유롭고 자신에게는 더 엄격할 수 있는 잣대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을 해치는 어떤 일이라도 가담하지 않기를 여러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정원 8권 242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치와 연합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뭐 때문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가? 같지 않은 성질의 사람들이,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일치와 연합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증거다. 여러분들 자신이 봐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 박기조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서로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일치하고 연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주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증거를 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은 그의 품성에 일치하도록 형성되어야 하며 우리의 뜻은 그의 뜻에 굴복되어야 한다. 그때서야 우리는 일치되지 아니하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일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생애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믿고 온전히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대열에는 행동의 일치가 나타날 것이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황금 같은 결속이 묶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이 하나됨을 형성시킬 수 있다. 자신을 성결케 하신 그분께서 제자들을 성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저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피차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연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쓰시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힘쓸 때 이 연합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회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여러분 쭉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연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세 분이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도발할 때 여러분, 노아 홍수로 다 이 세상을 멸망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연합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나무들이 온갖 일을 협력합니까? 나무가 하나 있으면 위에 이파리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이파리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햇빛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양분을 만들고 또 뿌리에서 수분을 공급하고 줄기를 통해서 나무를 지탱하고 주고받고 끊임없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나무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건축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재료들 하나만 가지고 완성된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두 개의 구조물이 서로 연결되고 하려면 못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지기 위해서는 시멘트와 자갈, 모래 이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물이 들어가야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합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연합이 되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고 연합되면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일 때도 자동차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요, 엔진이 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 구조, 여러분 한번 우리 심성호 집사님이 아침에 이 음식물을 저장하는 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이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많은 여기가 연합이 되어서 이 몸이 다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개 이상 사물이 서로 연합돼서 서로 달라붙어서 애정과 충성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하나의 좋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힘을 합치고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모아서 조화를 이룰 때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합해야 하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를 넘어뜨릴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심해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애를 살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그런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에게 조금 전에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에 주신 것처럼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욕을 먹지 않고 이 귀례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모든 것이 이 교회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도 누가 어떻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된 마음을 갖는 것, 이건 매우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야 될 필요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형제들과 연합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연합된 힘으로 마지막 사단의 어떤 올무를 이겨내는 그러한 굳건한 이 귀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226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연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듣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교회에 연합된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이 사업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생애를 사는 동안에 사단의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